백중사리, 그대들은 이 말을 들었는가? 음력 7월 15일, 바로 이날을 말하느니라. 부처가 말하노라. 이날은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날이니라. 법화경에서 이르되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 하였느니라. 백중사리는 바로 이 불성을 일깨우는 특별한 시간이다. 지금부터 그대에게 이 깊은 진리를 설하리라. 백중이란 100가지 종류를 뜻한다. 사리란 진리, 곧 법을 의미하느니라. 즉, 무량한 진리가 하나로 모이는 날이 백중사리다. 대승기실론에서 말하기를 일체법은 본래 생멸이 없다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모든 존재는 본래부터 완전했다는 것이다. 그대들이 찾고 있는 것은 이미 그대 안에 있느니라. 혹시 그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왜 나는 이토록 괴로운가?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가? 부처가 말하노라. 그 답이 바로 백중사리에 숨어 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말했듯이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하다. 백중사리는 이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는 날이니라. 이제 경전 속 깊은 가르침을 들어보라. 금강경에서 부처가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같고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괴로움도 기쁨도 모두 한순간의 현상일 뿐이니라. 백중사리에는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다. 기도를 단순한 간청으로 생각하는구나. 부처가 말하노라. 참된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보았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다. 비우고 또 비워서 본래 청정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니라.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 부처, 중생 이 셋, 이 차별이 없다. 놀라운 가르침이 아닌가.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는가? 무명 때문이다. 무명이란 무지를 말한다. 본래 자신의 참모습을 모르는 것이니라. 백중사리 기도는 이 무명을 깨뜨리는 방편이다. 그대는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 않는가? 정말 기도만으로 무명이 깨어질까? 부처가 답하노라. 그렇다. 하지만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 대반열방영에서 말하듯이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기도는 이 불성을 일깨우는 열쇠와 같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이 바람에 구름이 걷히면 환히 드러나듯이. 이제 백중사리 기도의 참된 방법을 알려주리라. 첫째, 마음을 고요히 하라. 법구경에서 부처가 말씀하셨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행복하다. 고요한 마음이 기도의 시작이니라. 둘째, 자신의 업장을 참회하라. 업보는 피할 수 없지만 참회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호법화경에서 말하듯이 법화경을 한 구절이라도 듣고 환희하면
무량한 복을 얻는다. 셋째,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하라.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이 48대원을 세울 때 모든 중생의 구원을 서원했듯이 그대의 기도 또한 일체 중생을 품어야 한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니라. 넷째, 무위법에 의지하라. 유위법은 모두 무상하다. 오직 무위법만이 영원 불변하다. 열반경에서 말하듯이 무위법인 열반만이 참된 안식처다. 그대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이 모든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고 부처가 말하노라.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원효대사가 해동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심이 모든 법을 낳는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백중살이 기도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실한 마음 하나면 족하다. 이제 경전에 나오는 백중사리의 공, 덕을 들어보라. 불서루란 분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음력 7월 15일에 승려들이 결제를 마치고 자유롭게 다니기 시작한다. 이날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면 7세 부모가 천도된다고 했느니라.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 의미일 뿐이다. 깊은 뜻을 알아야 한다. 7세 부모란 무엇인가? 단순히 조상만을 뜻하지 않는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중생은 과거생에서 우리의 부모였다. 그러므로 7세 부모는 모든 중생을 의미한다. 백중사리 기도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참된 천도의 의미니라.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의 어머니가 아귀대 떨어져 고통받고 있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구원 방법을 물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거를 마친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리라 하셨다. 그러면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구원된다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효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올바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이 바로 백중사리 기도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우리 자신의 무명을 뜻한다. 아귀도의 고통은 탐욕으로 인한 괴로움이다. 백중사리 기도는 이 탐욕을 정화하는 것이니라. 그대는 혹시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았는가? 왜 하필 음력 7월 15일인가? 이날은 음과 양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는 날이다. 주역에서 말하는 태극의 원리와 같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도라고 한다. 중론에서 나가르주나가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법은 영이법이다.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소멸한다. 백중사리는 이 영이법을 깨닫는 최적의 시간이니라. 이제 백중사리 기도의 핵심을 말하리라. 그것은 바로 원력이다. 단순한 소원과는 다르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이 세운 대원을 보라.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했다. 이것이 진정한 원력이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니라. 백중사리 기도도 이 런 원력으로 해야 한다.
그럼 어떤 원력을 세워야 하는가? 먼저 자신의 탐진치 삼독을 끊겠다는 원을 세워라. 둘째,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원을 세워라. 셋째,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겠다는 원을 세워라. 이 세 가지 원이 백중사리 기도의 핵심이다. 대승기실론에서 말하듯이 대승의 마음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진정한 공덕이 생긴다. 이제 백중사리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변화를 말하리라. 첫째, 마음이 평안해진다. 불안과 걱정이 사라진다. 둘째, 지혜가 늘어난다. 사물을 올바로 보는 눈이 생긴다. 셋째, 자비심이 커진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경지다. 유식론에서 말하는 전식득지, 즉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니라. 그런데 그대는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정말 하루의 기도로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 부처가 답하노라.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도 조카이 다. 화엄경에서 말하듯이 한 생각 속에 무량겁이 들어있다. 시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의 진실함이 중요하다. 진심으로 한순간 기도하는 것이 천년 동안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이제 백중사리와 관련된 또 다른 경전의 가르침을 들어보라. 불서루란 문경에서는 이날을 자자일이라고도 한다. 자자란 해탈을 의미한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날이라는 뜻이다. 무엇으로부터 해탈하는가? 탐욕으로부터, 분노로부터, 무지로부터 해탈한다. 이 삼독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니라. 백중사리 기도는 이 삼독을 정화하는 법문이다. 그런데 그대는 삼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가? 탐욕이란 끝없이 원하는 마음이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어 한다. 먹고 나면 또 다른 음식이 보인다. 아름다운 옷을 사면 더 예쁜 옷이 눈에 들어온다. 큰 집에 살면 더 큰 집이 갖고 싶어진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다. 가져도 또 갖고 싶고, 얻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된다. 탐욕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을 보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이 갖고 싶다. 1000만 원이 있으면 억대가 갖고 싶다. 억대가 있으면 수십억이 갖고 싶어진다. 끝이 없다. 명예에 대한 탐욕도 마찬가지다. 조그만 인정받으면 더 큰 인정을 받고 싶다. 권력에 대한 탐욕은 더욱 무섭다. 조그만 권력을 맛보면 더 큰 권력을 원한다. 분노란 마음에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독이다. 우리는 매일 화를 낸다. 교통이 막히면 짜증낸다. 날씨가 나쁘면 기분이 나빠진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난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속이 상한다. 이 모든 것이 분노다. 법구경에서 이르되 분노는 자신을 먼저 태운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다가 자신이 먼저 상처받는다. 분노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즉, 접적으로 소리치는 분노가 있다. 속으로만 끓는 분노가 있다.
오랫동안 품는 원한이 있다. 남의 잘됨을 시기하는 질투가 있다. 모두 분노에서 나온 것들이다. 분노는 독사와 같다. 한번 물리면 독이 온 몸에 퍼진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몸도 마음도 병이 든다. 무지란 진리를 모르는 어둠이다. 가장 근본적인 무지는 자신을 모르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부분 이름, 직업, 나이로 자신을 소개한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나인가?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것이다. 직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나이는 매년 늘어간다. 그럼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또 다른 무지는 인과 법칙을 모르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 이것이 인과 법칙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는다. 나쁜 일을 해도 당장 벌이 오지 않으니까. 좋은 일을 해도 즉시 상이 오지 않으니까. 마치 씨앗과 같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바로 열매 맺지 않는다. 시간이 걸린다. 인과 법칙도 마찬가지다. 무상함을 모르는 것도 큰 무지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젊을 때는 늙지 않을 것 같다. 건강할 때는 병들지 않을 것 같다. 부유할 때는 가난해지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산도 바다도 언젠가는 변한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줄어든다. 이 삼독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다. 탐욕에는 부정관으로 대치하라. 우리 몸의 더러운 면을 관찰하는 것이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얼굴도 자세히 보면 어떤가? 코에서는 콧물이 나온다. 입에서는 침이 나온다. 귀에서는 귀지가 나온다. 눈에서는 눈곱이 나온다. 몸에서는 땀이 난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가? 피부 밑에는 피와 살이 있다. 그 안에는 뼈와 내장이 있다. 모두 더러운 것들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며칠 지나면 썩기 시작한다.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그렇게 아름답던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를 깨달으면 육체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